드리면서 어른 작년만을 위한 설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너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같이 우리 교육부서 사역자분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과제를 드렸어요. 뭘 드렸냐면 각자 부서에 부활에 관하여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달라고 과제를 드렸고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짧게 각 부서별로 그 설교의 내용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유치부 박샘 전도사님께서 유치부 설교문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부활을 설명했을까 참 궁금하죠. 유치부 친구들 여기 유치부 친구들 안녕. 유치부 친구들 대답해 주세요. 아, 예, 목소리가 들리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유치부 친구들. 아, 네, 좋습니다. 자, 이 지금부터 목사님이 하는 질문은 목사님의 질문이 아니고 박샘 전도사님의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대답할 수 있는지 목사님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유치부 어른들은 대답하면 안 돼요. 유치부 친구들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와, 확실히 전도사님의 이 질문이 적중했습니다. 네,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면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병원에 가면 누가 우리를 고쳐줄까요? 오, 세상에. 네, 확실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아마 못 맞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제일 어려운 질문. 의사 선생님이 정말 뛰어나고 엄청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런 의사 선생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단단 말이에요? 엄청나네요, 엄청나. 네, 훌륭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 박수 좀 한번 보내줘야겠습니다.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네,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명의라도 어떠한 훌륭한 의사라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유치부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한 편을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예. 아이고, 네, 마지막에 박수 쳐주세요. 자, 이제 유초등부를 유년부와 초등부를 담당하시는 안세종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제 사실은 유초등부만 돼도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잘 대답 안 해요. 자, 눈빛으로 대답해요. 눈빛으로. 자, 네, 대답할 거예요. 이거 지지 않겠다. 지금 이제 네. 이거는 목사님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예요. 50대 50. 근데 이때 뭐가 정답일까를 대답해 줘야 돼요. A냐 B냐 1이냐 2냐인데 여기서 정답을 아닌 오답을 저는 이거야 하면 굉장히 망신이 되겠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유초등부 친구들. 자,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대요. 우리 안세종 전도사님의 설교 내용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응애하고 태어나죠. 태어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다 죄 속에서 살아가요. 죄를 지어요. 그렇죠?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말씀 또 속이기도 하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그죠? 아무도 피할 수 없이 죽어요. 이게 인간의 어려운 표현인데 운명이에요. 운명. 그렇죠? 인간의 운명. 근데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 속에서 죄를 짓고 막 살고 나쁜 마음도 짓고 나쁜 죄를 짓고 살다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그래. 이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 대답했습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첫 번째 인간의 운명. 자, 2번 운명이 생겨났어요. 2번 운명은 무슨 운명이냐?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살고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엔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죽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셨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1번이냐 2번이냐. 첫 번째 인간의 운명,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운명. 자, 저는 잘 생각해라. 저는 첫 번째 인간의 운명대로 살래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왜? 그러면 안 되지. 자, 다시 잘 생각해야 돼. 아니요. 저는 1번 말고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영원한 인생이 될래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 손 들 거면서 왜 아까 들었어? 네, 좋았습니다. 자,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합니다. 자, 그럼 중고등부를 담당하신 우리 최은호 강도사님은 어떻게 부활을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설교하셨을까요? 자, 확실히 중고등부는 좀 달라요. 왜냐면 뭐가 다르냐면 이제 중고등부쯤 되면 슬슬 의심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가 있냐? 이제 이렇게 물을 나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도사님의 이 설교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부활의 증거가 있다를 이제 강조하셨어요. 부활의 증거가 있다. 뭐가 증거냐? 첫 번째 천사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죽었으면, 돌아가셨으면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가 될 텐데 예수님께서 먼저 예고를 하셨어요.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잠깐만, 중고등부 이야기지만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이해를 설마 할 수 있을까? 그래, 한번 볼 거예요. 유초등부 친구들이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볼 거예요. 자, 끝까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천사들과 여인들과 또 제자들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걸 증거했어요. 자, 그런 첫 번째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에서 중고등부가 굴하지 않죠. 그거 다 조작된 거 아니냐? 네, 그거 다 조작된 거 아니냐? 그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을 맞춰서 그렇게 기록한 성경 아니냐? 예수님이 살아난 건 뻥이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살아난 걸로 하자. 이렇게 전도하자.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도전한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 사진. 그래, 사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사진도 근데 요즘에 합성이 가능해서요. 가짜 사진도 많아요. 진짜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여기 기록해 주셨고 저도 이 증거야말로 명확한 증거고 아무도 할 말 없는 증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중고등부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란 건 너무 끔찍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고 제일 최고의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나 예수님 몰라요. 첫 번째 거부. 두 번째, 너 맞잖아. 그랬더니 너 맹세컨대 하나님께 맹세컨대 저 예수 몰라요. 세 번째, 또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왜 자꾸 거짓말해?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벌벌 떨면서 도망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 그 복음을 전하려고 순교했어요. 순교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예요.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사형을 당해서 죽기도 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만약에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다 짜낸 얘기 아니야? 제자들이 다 서로 입 맞춰서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번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을 지키려고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을 확실하게 끝까지 거짓말하려고 죽는 자리까지 가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살아나신 걸 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냐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봤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죽음 뒤에 예수님만 잘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음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순교를 맞이했던 기록들이 역사 속에서, 이건 다 인정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는 사실은 다 인정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선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설명되는 부활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이주영 강도사님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학 청년부는 확실히 첫 질문이 다릅니다. 뭐라고 질문이 나왔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질문 자체가,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질문 자체가 이제 어렵죠,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요, 기적도 행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뭐냐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것도 다 믿어야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강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서든 그곳에서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이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소망합니다라고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 귀한 설교를 4편 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내면 저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 저는 아무 준비를 안 해서 이제 꽁으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안 되고, 그래서 짧지만 간단하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잠깐 보고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그대로 담겨 있죠.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 드릴 텐데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합하여 죽었다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도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야 할 우리가 함께 그 죽으심에 함께 동참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장사되어 이 동굴 무덤에 들어가심은 우리의 죽음이다. 동시에 뒤집어서 말하면요. 자, 8절부터 9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무덤에 들어가 장사가 되었으니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집중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그 죽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그 무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3일간의 죽음 속에서 암흑과 같은 죽음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역사상 전과 후로 예수님의 이 무덤을 전후로 하여서 빈 무덤이란 있은 적도 없고 있을 이유도 앞으로 그 이후로도 있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덤은 시신이 들어가서 썩고 부패하여 그곳에 조그마한 잔재로도 남기고 부패하여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빈 무덤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영원히 빈 무덤이 되고 말았죠.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죠. 무덤이 만약에 왕국이라면, 무덤이 하나의 왕국이라면 무덤의 왕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렇죠? 무덤이 예수님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삼킴으로 인해 자신이 왕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죽여 삼켰으니 죽음이 영원한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삼킨 무덤, 그 죽음, 그 무덤 죽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가?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도 몰랐고 이런 일이 가능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죽음보다 크신 생명으로 죽음을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생명으로 죽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빈 무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인간의 절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장수했다고 자랑해도 결국은 무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자, 어떠한 자랑과 어떠한 큰 목소리를 가진다 할지라도 무덤이 그를 삼키는 순간부터 그는 영원히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함께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함께 무덤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절망이 깨져 버렸습니다.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이 무덤이 우리를 영원히 품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이 무덤이 결국 우리를 뱉어낼 수밖에 없고 왕노릇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의 왕이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무덤, 이 죽음의 진정한 왕은 죄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 인간이 죽어서 무덤에 갈 수밖에 없게 된 이 모든 결과의 시작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정체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로막고 죄를 먹어 치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막아서고 그 죄를 먹어 치운다라는 겁니다. 무덤 안에서, 죽음 안에서, 죄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한 겁니다. 죄를 가로막고 죄를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삼켜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죽음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은 죽음의 능력인데, 부패와 썩어짐에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새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썩어지지 않으셨고 부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새 몸으로 생명을 뿜어내시는 존재로 일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부패와 썩어짐이 지고 말았습니다. 절망과 비명은 죽음의 자랑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은 절망하고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망과 비명의 무덤이 소망과 기쁨의 찬송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바로 무덤 앞입니다. 그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서 복수를 하거나 파괴할 것밖에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아니면 복수하고 파괴하는 것밖에는 죽음 앞에, 무덤 앞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무기는 원망과 후회와 자책과 복수와 파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 그것을 무력화시키는데 무엇으로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자책과 복수와 파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더 도전할 수 있습니까? 용서 앞에 무엇이 더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용서가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모든 것을 끌어안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하나님만의 특권이자 능력이신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용서 앞에 죄의 모든 힘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소망의 무덤, 죽음이 사라진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무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무덤, 죽음의 악취가 나는 무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서 빈 무덤이 된 그 무덤, 영광과 찬송과 소망이 넘치는 그 무덤이 우리가 갈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 사도들이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칩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자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 살아있는 자, 우리 시흥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모든 세대, 우리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특별한 또 특순이 뒤에 기다리고